하고 저희 육신의 때에 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죄지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능력,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음껏 자유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을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성령의 마음껏 일하시고 제한 없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한쪽 손에 눈을 가리시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써먹습니다. 한 사람 옆 사람 바라보고 하늘에 반했습니다. 하늘에 반했습니다.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넥타이 오늘 사주셨는데 저는 새 거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똑바로 하시라고요. 똑바로. 네. 똑바로 안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똑바로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바로가 아니면 안 되죠. 자,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옛날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한번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미아리에서 태어났다고 팍팍 우기는데 아버지 고향이 어디시냐고 그러면 전라도라고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구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박박 우기다가 이제 그냥 전라도입니다 그래요. 전라도 그러는데 제가 지난달에 영암이라고 하는 전라도에 내려갔습니다. 거기 동네 유지들 뭐 그냥 다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제 얘기를 했더니 아유 출세해서 왔구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제 영적인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성친들, 저희 선조들이 살았던 곳은 궁원, 다도면 궁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은 물에 잠겨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주호에 잠겨서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감동을 주시려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저희 아버님은 잡사님이셨고 집사님 말고 잡사님 아시죠? 저희 아버님은 훌륭한 잡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소장을 쓰셨는데 돈을 정말 많이 벌으셔서 시골의 궁원리의 땅이 전부 저희 땅일 정도로 부자였어요. 이해신 집사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저한테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 사시다가 선교사님이 궁원에 그 교회를 세우시고 조그맣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왔어요 뭐 이러니까 그 고조 할아버지가 그분을 도와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장로님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굳이 말하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고조 할아버님이 시골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나주 다도면 궁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영수로 계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계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 작은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전 너무 어리니까. 어느 날 밤에 비가 오고 시꺼멓게 앞들을 분별할 수 없는 밤에 시꺼먼 복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선교사님 교회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두 다리를 잘라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나가던 사람이 시꺼먼 옷을 입고 시꺼먼 복면을 하고 지나간 사람이 집 밖으로 칼을 들고 나가는 걸 봤는데 무서우니까 그 밤에 그냥 아무도 교회를 안 가고 그 새벽에 가보니까 전염내 피를 흘리셔서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리를 자른 다리를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무시모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 교인들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왜 다리를 잘라가느냐?
예수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니까 다리를 잘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고조 할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중도에서 하차하시고, 할아버지는 뭐 돈 보러 다니느라고 뭐 만주까지 가셔서 돈을 많이 보셨지만 예수를 안 믿으셨고, 저희 아버님은 공부를 겁나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잘하셔서 자신을 믿다가 허벌나게 보정하시다가 잡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시가 우리가 살았던 데가 그 동네에서 괜찮았는데 그 교회가 없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되니까 지금은 나주호의 수장이 돼서 그 마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다도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조그맣게 학구방만하게 지금 교회 하나 남아있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영암으로 광주로 다 이사가 가가지고 그 전라도 나주에서 제일 볼품없는 도시가 됐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느냐? 선교사님이 다리가 잘리고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 흥황했던 도시가 마을이 없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도시도 선교사도 교회도 다 세우셨는데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 마을까지 하나님이 물속에 다 잠기시게 한다고 하는 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살던 동네 부근에 목사가 저 혼자입니다. 무슨 장로님은 계셨지만 목사가 된 사람이 저 혼자예요. 뭐 또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친척으로나 그 당시에 좀 세가 있는 집에서는 목사가 저 혼자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 김택면 전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또 우리 손준하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옛날에 청년회 사역하고 부목사였을 때 한 10,000명 정도 목회할 줄 알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왜 이원진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근데 그게 알게 됐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서 안 쓰신 거고, 믿음을 저버린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냥은 안 받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정화의 과정이 우리 신권사님 때였고, 또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막 진짜 열심히 믿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확 앞서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한번 접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3대까지 저주한다고 했어요. 왜 3대까지냐?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3대가 안 가서 다 집안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원준 목사 집안 가정은 신앙을 배반하고 안 믿고 하다가 박살났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집안인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아. 자, 읽어주세요. 3장 1절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셔서 자기들을 수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3명의 천사장을 예뻐하셨고, 특별히 3명의 천사장 중에서 가장 예뻐한 천사장이 누시엘이라고 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경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그런 제사장인데, 천사장이었는데, 모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자기가 앞에서 있고 음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조이삭 집사님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보고 걸은 줄 알고, 야, 내가 이 천사들 중에서 제일 영광스럽고, 이 성경에 보면 그 루시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은 예수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시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자리 내려놓고 오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반역이 일어나서 그가 루시퍼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자,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안 두셔서 야 자러 가 그럼 자러 가고 우러 가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천사들이 반역을 안 했을 거예요.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뭐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정을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잘 수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기도 속으로 그냥 그 말씀에 계속 반대로 그거 아닌데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무슨 의지라고 그러죠? 자유의지.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 땀새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 선악과를 만들지를 말든지 따먹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셨어요. 마귀가 따먹으라고 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사단이 자꾸 꼬셨어요. 두 번째는 그 꼬심을 듣고 인간이 넘어가서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마귀 책임입니까? 마귀 책임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병이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불평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간암이 걸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 간암을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걸리게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그런 환경을 갉아먹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의 주적은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주적이 마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 생각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심어준 그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즉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귀가 나를 동원해서 내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병기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대답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망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 마귀 편이 맞나 봐.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귀 편이요 그러면 이제 마귀 나라 대장한테 혼날까 봐. 분명히 여러분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 때문이에요. 아니요. 물론 내 책임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고 내 사고를 못 바꾸게 하는 게 마귀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 누구 때문이에요? 기도 안 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대답 지금 안 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병들고 아프고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여호와여, 내가 온 땅을 아멘.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시오. 아멘. 제가 떨어뜨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고 떨어뜨리면 주워 가세요. 자, 다른 분은 나오지 말고 제가 먼저 나가서 떨어뜨리면 이해진 목사님이 먼저 딱 주워 가시고. 아멘. 또 있다. 자, 두루 온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왜 두루 온 땅을 다니느냐? 복부인처럼 땅 살라고 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예뻐하시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온 사람을 인간에게 빼앗으니까 이 사단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반역한 다음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하나님이고 두 번째 꼴보기 싫은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꼴보기 싫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꼴보기 싫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멘 안 하고 깡 쳐다보는 사람들. 네, 앞으로 저를 안 쳐다보면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꼴보기 싫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야 믿음 때려쳐, 신앙생활 하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처럼 다리 딱 끊는 거 보고 야 이러다가 예수 믿다가 죽겠다 그러면 딱 두 손 들고 두 발 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써. 그의 아들도 안 써. 그의 손자도 안 써. 그의 증손 때 와가지고 주의 종 된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막 말할 수 없어.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망치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각을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이 안 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각이 죄를 안 지면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겨야 삶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기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도둑놈은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은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감사해요. 1년에 한 번씩 물어봐도 매일 틀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해요. 감사해요. 사모님 제가 갈 때 5,000원짜리 떨어질 테니까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야 저거 좋다라고 지나가지 저거 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니까. 근데 도둑놈은 좋은 것만 보면 자기 마음에만 드는 거 있으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 짓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설교도 여러분 교회만 오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천국이죠. 뭐 술 건강에 좋으니까 한 잔씩 해도 됩니다. 담배 피워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그냥 정성껏 하고 11조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리면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에도 도둑놈이 감옥 가는데 하나님 거 떼어먹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리고 목사도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마귀의 병기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이기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생각을 자꾸 혼란을 시키고 너 이거 뭐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마귀하고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전까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놈 앞에 앉아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될 것 같아. 와 저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세상에 과일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마귀 앞에 가면 사단 앞에 가면 귀신 앞에 가면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천 마중물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좀 옮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기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를 옮기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 교회를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이것 때문에 근데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실망스럽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고 뭐고 다 관두고 절에 가고 싶어서 괜찮은 스님들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지금 개종을 하려고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얼마나 믿었냐 했더니 자기가 20년 정년 퇴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돼서 예수를 믿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20몇 년을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그러는데 20년이 더 되겠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예수님을 믿었길래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불교로 개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옮겨서 갔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 가면 교회 불평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맨날 그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전도당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내가 주일 예배만 딱 나오는 우리 이인성 집사님한테 딱 걸리면은 오, 오늘 대놓고 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 보세요. 딱 주일 예배만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백경훈 집사님 목사한테 전도당해갖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고 뭐 수요일날 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만약에 이인성 집사님한테 전도당해서 주일날만 왔을 거라니까. 죄송해요. 네. 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살아있다고 해서 맨날 보십시오. 그러면 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맨날 그 내 온통 다음 주 토요일 올 때까지 온통 그 생각이야. 어떻게 그 결말이 맺어질까 봐.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천국 가는 방법, 능력 받는 방법을 들으면 온통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려고 초점을 맞추게 된다. 뱀을 가까이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먹였어요? 뱀이 억지로 입 벌려서 넣었어요? 자기가 따먹었어요? 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운만 해가지고 지가 지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유의지로 자기가 따먹었다니까요. 뱀은요 우리 손을 딱 끌고 와서 야 이거 도둑질해라 그러지 않고 우리 손을 지가 불의의 병기로 쓰게끔 어디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 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머리가 장악되면 나는 이미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머리를 내가 승리하면 불의의 병기가 안 되는 건데,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밥이 우리고 평생도록 흙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마귀가 우리를 이겨요. 마귀가 우리를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밖에 4차원 영의 세계를 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장악해갖고 손으로 죄짓게 하는 마귀의 그 생각, 그 불의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 누구냐?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생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눈이 막 잠기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죠. 우리 주사님은 운전하시니까 막 눈꺼풀이요 막. 이미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 몸을 점령을 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다 죽겠다라고 하면 내 생각이 내 육체를 이겨간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 땅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고 마귀는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세상 바다 끝에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두루 3일자를 참기 때문에 욥기서 말한 것처럼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즉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 오전에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오후 때 시험이 오고 집에 갈 때 찔러보는 거예요. 그 은혜 쏘더라고. 집에 가면서 막 이제 부부끼리 차 타고 가면서 아씨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뚝 얘기하면 오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네가 운전해라고 그러더래가.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게 돼. 근데 만약에 은혜 안 받으면 집에 갈 때 싸울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생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을 빼앗아려 가려고 내가 죄짓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마귀가 공격하고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공격하고 오는구나로 끝날 게 아니라 이길 힘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늘에서. 이길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되면 내 죄, 내 불의가 드러나서 내 안에서 죄짓게 하는 그놈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놈이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주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됐던 것이 기도가 돼요. 기도가 풀리니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풀리니까 하늘의 도움이 와요. 하늘의 도움이 오니까 동풍이 불려서 그렇게 안 갈라졌던 홍해 같은 내 삶이 갈라지게 돼요. 돌짝 같은 내 마음밭에 주의 은혜의 비가 오다지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고 감사한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와보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장 자리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해서 오면요 탁 자리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집에서 막 사모님하고 싫은 소리하고 막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오고 나가는 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지는 거기 때문에 능력 받아야 되시오, 안 받아야 되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어요? 실패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목사도 예배에 실패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없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 세상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던 소장사 해가지고 그 궁을 위해 그 땅이 다 우리 땅이었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지금 한 평도 없이요. 예수 믿는데 실패하니까 땅도 다 뺏기고 아버지도 가남, 아들도 가남, 집안 내내 저주가 여호와를 경홀히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댔잖아요. 아버지도 가남, 저도 가남.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시오. 오늘 조이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앉았는데 막 성령께서 그 옛날 얘기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죠. 그러면 그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왔는데 그놈에게 벗어날 길은 예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여러분을 볶습니까? 뭐 하라고 볶습니까? 기도하라고 볶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볶였는지 기도하라고 해도 요리조리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자꾸 목회를 정리하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가 끝났다가 아니라 제가 책이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한 2만 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울 때마다 다 팔아먹고 그러는데 지금 책을 정리하라고 해서 더 많은 책 다 정리합니다.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던 책 지금 다 줄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젊은데 하나님이 하나씩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옮기시던지 뭐 하여튼 책을 줄이라고 하는 데는 뭐 데려가시던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 받고 딱 지금 나가서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뭐 터뜨려도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한테 와라 기왕 옳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말씀, 충고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8절 말씀을 좀 드릴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그의 동산에 그리스도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달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실패하여 동산하고 산에 숨은지라. 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죄가 나를 장악하는 사람,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배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배에 나올 수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수요일날 교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금요일날 교회 나오면 이 지구가 무너집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들고 가면 이 세상이 끝나요. 이미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나온다고 지구 안 끝나고요. 수요일날 예배 나온다고 내가 건강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요. 금요일날